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로 17절 말씀 중에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절에서 언급한 위선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디모데가 보아 알고 있는데 주께서 모든 박해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그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50절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고 사도행전 14장에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쳐야 했고 사도행전 14장 8절로 19절에는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꼬임에 빠진 루스드라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성 밖에 내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이 받은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환난 중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한다. 이것은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가 가만히 앉아 있을 리가 없겠죠. 반드시 공격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1년에 2번씩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정말로 많은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힘들어도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목적을 축복받는 것에 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참수당한 바울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만일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기아자동차에 그냥 계속 근무했더라면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나 자신을 내어드렸기에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 아무런 고난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누려면 내가 덜 써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냉대받게 되어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만이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울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13절로 14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고 속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란 디모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교육과 바울을 통해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거짓을, 악에 악을 더하는 세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 배운 확실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위조 지폐뿐만 아니라 명품도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만큼 가짜가 진짜처럼 잘 만들어졌어요.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 지폐를 보면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가짜와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기에 모진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제가 붙들고 지킨 그 진리가 저를 지켜줄 것이고 캄캄한 밤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에게 큐티를 소개해주고 가르쳐준 고등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 주변 분들에게 큐티를 소개하고 그들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악한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경 교사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아가피아에서 독서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가피아의 독서교사 과정은 매우 수준이 높았습니다. 아내도 한우리의 독서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나름 많은 책을 읽었는데 한 해에 한 200권씩 한 5년가량 읽었던 것 같아요. 독서는 저에게 많은 도전과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독서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책을 읽고 동기부여는 됐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에게 도전과 동기부여를 해주었던 책의 저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는 독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많은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온갖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줄 뿐더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에 이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앞으로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인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